오늘은 예레미야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쓰임받는 예레미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신문 기사를 보니까 이 회사에서 사람을 내보낼 때 쓰는 방법이 있는데, 이 사람을 비참하고 초라하게 만들어서 스스로 나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책상을 빼서 앉을 자리가 없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일을 안 줘서 딴 사람들은 다 바쁘게 일하는데 혼자 아무 일 없이 지낸다든지, 이렇게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어서, 초라하게 만들어서 내보낸다는 것입니다. 어떤 회사나 조직이든 보스의 인정을 받고 또 보스의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참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영광이요, 또 큰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쁨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것입니다. 쓰임 받지 못한 사역자는 너무너무 비참합니다. 일이 없다, 사역이 없다라는 것은 하루 이틀은 좋을지 몰라도 결코 이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살펴볼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특수 임무를 받은 것처럼 귀하게 쓰임 받은 선지자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시대가 악하고 또 국제 정세가 불안했기 때문에 남유다의 멸망을 외쳐야 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아무튼 예레미야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소명을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흔히 이제 소명장이라고 하는데 예레미야는 1장이 소명장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는 3장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소명장이고요. 또 이사야는 6장이 소명장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콜을 받고 싶어하고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어떤 과정으로 부르시는지 소명을 받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르심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30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또 4절과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자, 하나님께서 지금 예레미야를 부르십니다. 아무리 사람이 앞길을 막고 아무리 방해를 해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면 쓰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면 끝인 거죠. 사실 예레미야는 좌천된 제사장의 후손입니다. 임지가 없는 제사장의 후손인 거죠. 열왕기상 2장에 보면요, 다윗 왕의 후계자 자리를 두고 왕자들의 암투가 벌어집니다. 그때 솔로몬의 뒤에 줄을 선 것이 아니라 아도니아 편에 섰던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이 바로 아비아달입니다. 결국 아비아달은 그의 고향인 아나돗으로 추방을 당합니다. 그렇게 임지를 잃어버리게 된 거죠. 그 후손이 예레미야일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나돗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제사장이 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할 일 없는 그 제사장들이 모인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센 사람이 앞길을 막고 또 눈을 가려도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서 높이신다, 세우신다라는 뜻인데, 어떤 일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아무리 깎아내리고 또 앞길을 막아도 하나님께서 높이시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낮춰도 하나님이 세우면 세워지신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는, 세움을 입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소명을 받는 과정 두 번째는 성별입니다. 본문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자, 성별은 거룩하게 구별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예레미야는 제사장의 후손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서 이제 선지자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높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은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우선 우리 삶이 거룩해지고 우리 행위가 거룩해져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거룩해지는 길은요, 내 입에 말씀을 채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자, 시편 119편 9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자, 말씀을 우리 입에 두고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는 것 자체가 이미 이 세상 사람과 구분이 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권력자를 입에 둡니다. 권력자의 말을 입에 두고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 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표식으로 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한다면 먼저 말씀을 내 입에 가득 채워야 합니다. 채우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 말씀으로 거룩하게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 모든 분들은 말씀으로 입을 가득 채우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소명을 받는 과정, 마지막 세 번째는 표적을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두 가지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 졌나이다 하니. 자, 살구나무와 끓는 가마를 보여주십니다. 살구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지켜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살구나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이 샤케드와 또 말씀을 지키다 할 때 지키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발음이 거의 비슷합니다. 샤케드와 또 쇼케드입니다. 일종의 언어 플레이죠. 반드시 지켜진다,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또 끓는 가마는 남유다에 미칠 진노를 의미합니다. 이 끓는 가마가 북에서 기울어졌다라는 것은 북쪽의 모든 이방 민족들이 남침을 도모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본문 18절과 19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굉장한 확신과 보호의 말씀을 주십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 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굉장한 말씀입니다. 온 땅 그리고 왕들 지도자들이 이 예레미야를 치려고 해도 끄떡도 없고 여호와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실 때 먼저 이렇게 큰 꿈과 비전을 먼저 주십니다. 먼저 보여주십니다. 확신을 심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마치 아이들 이제 사탕을 먼저 주고 이렇게 얼르고 달리고 데려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먼저 이렇게 달콤한 미래를 먼저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어디로 데려가십니까? 광야로 데려가십니다. 이때부터 고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은혜 받고 너무 좋았는데 광야로 가게 되면 이제 고생을 많이 하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이 사탕 하나 주고 꼬시고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 때 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 꿈을 보고 견뎌내는 그 원동력이 됩니다. 하나님께 주신 비전, 꿈이. 사람마다 사명도 각자고 비전도 각자인데 성경의 한 획을 그은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훈련시키더라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확신을 두고 데려가지만 상징 언어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호세아 선지자를 들 수가 있겠죠.
이스라엘의 처지를 이 선지자가 몸으로 겪으면서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상태를. 예레미야도 마찬가지로 남유다 백성들의 그 운명처럼 평생 고생만 하다가 애굽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참 이것을 보면 그렇죠. 이렇게 짧고 굵게 사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길고 가늘게 가는 게 좋을까? 요셉처럼 이제 온 세상을 호령하면서 먼저 해와 달과 별도 절을 하고 진짜 총리가 되어서 온 나라 사람들이 자기한테 다 절을 하죠. 그런데 그 전에 이제 감옥도 가야 되고 뭐 노예 생활도 좀 해야 되고 참 이렇게 진짜 짧고 굵게 이렇게 사는 걸 더 좋을지 아니면 이 야게의 아들 아굴의 기도처럼 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적당히 평범하게 가늘고 길게 가는 게 좋을지 대부분 살 집안채가 있고 또 먹고 살 생활비 정도만 해결되면 이 아굴의 기도처럼 살길 원하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데 사실은 예레미야나 이 특별한 이 사도바울과 같은 그런 분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분들입니다. 누구나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가 소명을 받는 과정을 살폈는데요. 사람이 아무리 깎아내려도 하나님이 세우시면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야 되죠. 그래서 이어서 요구되는 것이 성별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구별되어야 합니까? 말씀으로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입에 말씀을 채워야 한다는 거죠. 말씀을 가득 채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확신을 주시고 꿈과 비전을 보여주신 후에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레미야와 같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